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또 바른 부모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혜 주셔서 우리가 세상 사람의 기준에 합당한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한국에서 방영하고 있는 유명한 육아 도움 예능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요즘 육아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육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정신의학자인 그 오은영 박사님이 메인 패널로 등장을 해서 자녀 교육, 자녀와 어려움이 있는 부모님들의 어떤 상황들을 보고 정신적인 그런 어떤 판단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맞는 그 솔루션을 제시를 해줍니다. 특별히 그 자녀 그 양육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그 가정에게 올바른 자녀 양육의 방법을 이렇게 가르쳐주는 아주 유익한 교육 예능 프로그램인데요. 지난 5월 6일 방영한 97회 방송에서 저는 아주 충격적인 그런 장면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12살짜리 된 남자아이가 엄마가 집에 없으니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하는데 보통 아이들이 전화를 하면 엄마 어디 있어? 언제 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아이는 엄마에게 막 그 전화를 하자마자 그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욕설을 이렇게 쏟아 놓더라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제가 계속 봤는데, 그 엄마가 급한 마음에 빨리 돌아와서 보니까 갑자기 이 아이가 엄마를 보더니 갑자기 흥분하기 시작하더니 엄마를 향해서 나쁜 말을 쏟고, 그리고 자기 부분에 못 이겨서 엄마를 폭행하는 그런 장면을 본 게 된 겁니다. 제가 그 장면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야, 어떻게 하다가 이 조그만 아이가 그것도 자기 엄마에게 저런 심한 말과 행동을 할 수가 있을까? 방송의 패널이었던 그 오은영 박사께서는 이 아이가 버릇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정신적인 그런 어떤 문제와 어려움으로 이런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참 한 가정 안에서 그 누구보다 친밀하고 사랑해야 될 그 엄마와 아들 사이에 이런 아픈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제가 굉장히 좀 너무 충격과 함께 참 마음이 참 아파왔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촌수로도 따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가깝다라는 단어로 쓰기에는 부족합니다. 밀착된 아니면 더 친밀한 관계라고 이렇게 쓰고 싶어도 그보다 더 가까운 관계, 그런 표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너고 너는 나다라는 그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가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세상에서 가장 친밀하고 가장 사랑하고 아껴야 될 이 관계 속에서 오히려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정말 많은 큰 상처와 아픔들이 이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오히려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낳은 자녀를 외면하고 버리는 부모도 있고요. 요즘에는 낳아준 부모를 원수같이 생각해서 평생 관계를 끊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도 있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시선을 주변을 뒤돌아보면 그런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겉으로 표현할 수 없는 부모님과의 그런 관계의 어려움, 또 자녀와의 그런 아픔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시고 자녀를 낳게 하셔서 가정을 이루시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세상에 편만하게, 그리고 많은 세상에서 그렇게 충만하게 그렇게 퍼져 살라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름다운 가정들이 세워지는 것을 보기 원하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정말 가장 아름다워야 되고 가장 온전해야 될 가정이 이렇게 깨어지고 부모 자녀 간에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 하나님,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보다 먼저 창조하신, 먼저 만드신 이 가정을 세우고 회복하는 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만큼이나 중요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은 외면하고 교회만 잘 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보다 가정이 먼저 세워졌기 때문이죠. 가정이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아름다운 부모 자녀 간의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로서 우리는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가정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을 통해서 그 답을 좀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 보시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1절과 3절까지 내용을 보면 자녀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녀들아 너희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참 우리에게 와닿는 당연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아비들에게 권면하는데, 아비들에게 권면하니까 이건 아버지에게만 속한 말이야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뒤에 어머니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아비들이라는 그 단어가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 다시 말해 부모들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이 부모님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하시는 말씀을 받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아비들아, 부모들아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항상 읽을 때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지 않았습니까? 아니, 보통 아비들아,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사랑하라, 너희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해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면 충분히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기 쉬운데, 갑자기 부모들아,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바로 그 이유는 자녀의 부모에 대한 순종이 부모의 자녀에 대한 강요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녀의 부모에 대한 순종이 부모의 자녀에 대한 강요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부모니까, 너는 자녀니까 무조건 내 말에 따라와야 된다고 자녀들에게 순종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부모들이 부모됨의 권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답을 합니다. 부모됨의 권리요? 그것은 자녀들에게 명령할 수 있고 강요할 수 있는 그 권리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하죠. 이렇게 해. 이게 맞아. 내가 부모인데 내 말을 들어야지 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답을 아이들한테 주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라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지 않고 따라오지 않으면 우리가 막 역정을 냅니다. 여러분, 근데 물론 아직 세상 물정을 아직 모르는 아이들, 또 경험이 없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아이들에게 부모가 먼저 경험하고 좋은 것과 좋지 못한 것을 분별하여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그 부모, 이 좋은 거야, 이걸 해야 되라고 말하는 그 부모의 가르침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무엇인가를 지도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강요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양육할 때 쓰시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자유의지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자유의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 손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자 외에는 자유의지를 가질 수가 없잖아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서 일을 하는 그 모든 것은 오직 창조주만이 가질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만이 가지실 수 있는 그 권리를 인간에게 나눠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계적인 관계가 되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관계를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자유의지가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면 그것은 분명히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프로그램 시켰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기계적인 사랑, 생명력이 없는 그런 어떤 사랑과 섬김을 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자발적으로 사랑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관계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성품이고 특성인 자유의지를 선물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양육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이 자기 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의지대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할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양육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양육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4장 1절과 2절에 보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며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면 열방이 나로 인하여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 듣지 않고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큰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결국에는 열국의 수치거리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무서운 말씀 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을 여러분이 계속 읽다 보면 그 말씀 뒤에 거의 끝부분에서 항상 이런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으신 예레미야 본문과 같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올지라. 너희가 스스로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회개하여 돌아와라. 그러면 너희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복을 빌며 스스로 나로 인하여 나를 기뻐하고 자랑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 의지를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하면서 항상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야단치시고 또 때로는 무서운 말씀도 하시지만 결국에는 너희가 돌아왔으면 좋겠다. 구약 성경에 보면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대선지자 5명에 소선지자 12명입니다. 17명이에요. 기간만 해도 수천 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뭔데 하나님께서는 17명의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 기다리셨을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목을 잡아다가 끌어가는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가 비록 죄인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죄악된 그런 기질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유의지를 하나님 주신 그 선물을 가지고 결단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그 말씀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어떻게 보면 정말 너무나도 간절하게 애절할 정도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부르짖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을 목줄을 잡고 끌고 가는 강요로 양육하지 아니하시고 인내하심으로 믿어주심으로 기다려주심으로 양육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시편 기자인 다윗이 시편 23편 1절과 3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시편인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성령에 충만했던 그 다윗이 하나님과 자기의 그 관계를 성령께서 알려주셨어요. 뭐라고 알려주셨을까요? 하나님은 너의 목자시고 너는 그의 기르는 양이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성령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그가 나를 끌고 가시는도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라고 하셨어요. 자, 인도라는 그 단어는 영어 NASB 성경을 보면 He guides me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이드라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가이드라는 말은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인도하는 자가 방향을 제시해주고 그 방향을 제시받은 사람이 자기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방향 제시한 사람의 말을 믿고 그 길로 스스로 걸어가는 것을 가이드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쪽으로 가십시오 할 때 우리가 이쪽으로도 갈 수 있고 저쪽으로 갈 수 있지만 이 사람이 얘기한 것을 믿고 우리가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가이드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목자들이 양을 칠 때 어떻게 치는지 아십니까? 양에다가 개목걸이를 달듯이 묶어서 양들을 일일이 다 끌고 다니지 않아요. 그런데 목자들은 이 목자의 말을 듣는 양들은 가이드를 받습니다. 인도함을 받아요. 그래서 목자가 어떤 방향을 향해 나아가면 이 양들이 보고 그 목자를 따라서 쭉 갑니다. 개 중에 가끔씩 그 양 무리에서 새길로 빠지는 양들이 있을 때 목자가 어떻게 할까요? 그 가지고 있는 그 목자의 양을 가지고 이 엉덩이, 영치 부분을 살짝 툭 하고 건드립니다. 그러면 그 양이 그것을 이제 건드리는 걸 통해서 아, 이게 아니구나, 저기구나 하고 저쪽 방향으로 가요. 이게 바로 가이드, 바로 인도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force, 다시 말해 강요하지 아니하고 가이드, 다시 말해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쁨으로 다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때까지 무한히 참고 기다리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양육하고 계신 거예요. 정말 힘들죠. 비효과적입니다. 어떤 결과가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는, 그의 백성을 다스리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인도가 아니고, 강요가 아니라 인도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살아가는 부모들은 우리는 어떻게 아이들을 양육합니까? 인도가 아니라 강요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아이들이 나가지 않으면 목자의 막대기로 툭 치는 것이 아니라 그 양을 향해 소리치고 윽박지르고 그 양의 지팡이를 가지고 양의 그냥 몸을 그냥 내리치는 겁니다. 거긴 아니다, 당장 방향을 바꿔라 고함치면서 그렇게 양들을 그렇게 강요하면서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효과적일 수는 있습니다. 단기적인 어떤 목표에 이룰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양육 방식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양육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녀가 부모를 향해서 격분하게 됩니다. 분노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강요하고 매질하고 고함치고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은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의 본성하고 부딪힌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남자들이 혹시 그럴 때가 있는데, 가끔씩 우리 장로님께서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려고 딱 일어났는데 우리 권사님께서 왜 지금 일어나느냐라고 얘기하면 갑자기 화가 나지 않습니까? 나 일어나려고 했는데 왜 갑자기 일어나라고, 일찍 일어나라고 얘기하냐 하면서 오히려 화가 나서 더 잠을 잘 때가 있지 않습니까? 청소하려고 빗자리 들었는데 왜 청소를 아직도 안 했냐라고 얘기하면 기분 나빠서 청소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자유의지가 부딪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결단하고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고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가 자녀를 향해서 기다리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고 나가면 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사랑받는 자녀가 오히려 상처받는 자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자녀들이 우리를 향해서 막 격분하고 분노하면 그렇구나, 뭔가 우리가 잘못된 방식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양육 방식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하고 부딪히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부모된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세상 물정도 모르고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 아이들에게 무조건 그 아이들의 자유의지를 맡기고 인내함으로 기다려준다. 아이들이 정말 온전한 성인으로 자랄 수 있을까요? 많은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여기서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양육하리라라고 결단을 하지만 실패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다간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도태하고 오히려 루저가 될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마음이 생기기 때문이죠. 이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오늘날 부모들, 특히 믿는 부모들이 자녀를 키울 때 오히려 더 불안해하십니까?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과 인도해 주심을 믿지 못하면서 차라리 내가 내 자녀를 내가 원하는 것대로 가르쳐서 내 힘으로 자녀들이 세상에서 유능하고 인정받는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내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에베소서 4장 13절에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첫째로 반드시 선에 이르게 된다.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완성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다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여러분들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다 하나님께서 다 정해 놓으셨어요. 그 정해 놓으신 그 자리, 선하다 여기시는 그 자리, 굿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 백성된 저와 여러분,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한 사람으로 이끌어 가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어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 하나님, 반드시 그 자녀들이 예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까지 나가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준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은 또 누굽니까? 역시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을 저도 여러분도 다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부모님으로 지금 다 계시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셨을까요? 걱정하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서 계시지만 여러분의 부모님, 저의 부모님도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이 아이가 자라서 정말 제 역할을 해줄 수 있을까? 잘 클까? 믿음이 잘 자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의구심 갖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각 사회에서 제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셨잖아요. 믿음도 잘 자랐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가 부족함이 있나요? 하나님이 그 어려움도 있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지금까지 만들어 주셨고 또 인도에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요, 저의 딸아이가 수업 시간에 이 녹음을 해가지고 강의를 다시 듣는 걸 들었습니다. 어떤 과목인가 들어보니까 아주 어렵게 강의하는 세계 역사 과목 선생님의 과목이었어요. 제가 이 선생님이 처음 학교 이제 애들 입학하면서 이제 선생님하고 만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짧은 시간에 부모님들이 학점은 어떻게 줘요? 뭐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거 물어보는 시간에 역사 이야기를 쫙 하면서 자기 이야기만 하고 부모 얘기는 잘 듣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선생님 좀 까다롭겠다. 우리 딸아이가 공부하면 만나면 진짜 힘들겠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안타깝게 그 선생님을 만나서 이제 수업을 듣는데 많이 힘들어해요. 근데 얼마나 힘드니까 이 선생님의 그 강의를 녹음을 해서 또 듣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선생님 강의를 듣는 거를 제가 이렇게 옆에서 딸 방에서 뭘 정리하면서 안 듣는 것처럼 하면서 이렇게 들었어요. 뭐라 하나. 역시나 어려운 말을 쓰면서 제가 알지 못하는 단어로 막 얘기를 하는데 제 딸 아이가 이름이 영어 이름이 데이나거든요. 근데 데이나 너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니 하고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평상시에 좀 저하고 이렇게 얘기를 잘 안 하는 아이라 가지고 얘가 학교에서 얘기는 할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녹음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얘가 막 뭐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very good answer 그러면서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 아이가 칭찬을 듣는구나라는 기분이 좋아서 참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근데 그 마음뿐만 아니라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든 줄 아십니까? 선생한테 very good answer라는 딱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아이의 지적 수준이 나를 이미 넘어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아이는 14살입니다. 한없이 제가 볼 땐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는 그냥 제 딸이에요. 그런데 그건 제 생각이고요. 이미 벌써 제가 살짝 들어보니까 지적인 수준과 생각하는 그 깊이가 저를 이미 뛰어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속마음을 제가 아직 다 들여다보진 못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한 것보다 우리 아이의 인격이 더 자랐을 것이고 깊어졌을 것이고 더 많은 것들, 제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깊이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그 선생님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순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우리 자녀들은 잘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인생을 붙들고 그들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믿음에 대해서 소망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싫어했고 떠나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소망이 아니라 절망이 제 이야기의 대부분이었던 사람이었어요. 살기보다는 죽고 싶은 마음이 더 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소망을 얘기하고 생명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어요. 어떻게 이런 대반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며 저를 붙잡아 주시며 저를 만들어 가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게 책임을 주셨기에 바로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3번 물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걸 주님 아십니다 하고 3번 답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냥 그래, 좋구나 그러고 끝났으면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너는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냥 좋다, 뭐 사과해줘서 고맙다라고 하고 끝나면 되는데 왜 거기에다가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앞에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라고 3번 얘기했다고 해서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까? 이전에 예수님 모른다고 하고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어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나요?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예수님 보실 때에는 여전히 죄 가운데 실수할 수 있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유약한 죄인 중에 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내 양을, 내 생명과 같은 내 영혼들을 먹이고 치라라고 명령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뭐가 대단한 그런 변화가 일어났길래 뭘 믿고 베드로에게 영혼을 맡기신 걸까? 그 이유가 있죠. 바로 예수님께서 비록 이제는 승천하셔서 계시지 않겠지만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과 함께 베드로와 함께 하시면 성령께서 그 안에서 이 베드로로 하여금 진짜 예수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그 사명을 온전히 완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실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는 주님의 양떼를 진심으로 잘 먹였고 잘 치는 예수님이 보내신 작은 목자의 삶을 훌륭하게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과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자녀들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아이가 많이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 매우 유약해 보이고 매우 준비가 안 돼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반드시 붙잡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곁에서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이 그 안에서 반드시 그들과 동행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우리 자녀들을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부모로서 그것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오늘 사도 바울이 자녀들을 노하게 하지 말라 하면서 마지막으로 했던 말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넌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게 맞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주님께 맡기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끝까지 믿고 끝까지 기다려주고, 그러면 주님께서 이 아이와 함께 동행하며 이 아이들을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서 자녀들이 우리를 향한 분노가 아니라 부모를 향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이 가득 넘치는 복된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랑으로 잘 양육하셔 가이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올바른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어머니 아버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